인간은 연약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구원받아도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 옛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계속 바꿔야 된다,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이유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는데 이전에 이런 것들, 내 행위가 기준이 돼서 내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인가 그래 인정하는 거, 내가 의롭지 못해, 인간 자체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다. 은혜로 받는 선물이다. 근데 계속 우리는 죄를 지면 마음으로 죄를 짓죠. 이 마음은 한번 의롭게 됐다고, 성화됐다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롭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은 매일매일 세수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씻기 위해서 뭘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거룩해져야 된다.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잘해도 아들이고 못해도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 집안에 있어요. 뛰쳐나가진 않아요. 잠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와 공급들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들어야만 우리 자신이 여태까지 정죄하고 눌리고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로, 윤리적으로, 행위로, 공로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자체 인식들을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꿔줘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죄감 없이 자유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문을 연다. 마음의 문을 연다.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연다. 구원받은 뒤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가치가 언제부터 존재하느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서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세상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안식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의인된 그 삶은 죽음 이후에만, 아버지 나라 가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실패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망하는 거, 잘 안 되는 거 당연한 것일까? 우리 자체를 보면 흠이 있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거 당연할까? 내 인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래. 나는 끈기가 부족해.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은혜를 어디서 누려야 될까요?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그 은혜 지금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만 누릴까요? 기도할 때만 누릴까요? 말씀 볼 때만 누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기 위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러니까 우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들에게 충만하여지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순간 급속 충전기로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현재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기고도 남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믿길 원하시고, 진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기준은 성경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화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복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 존재가 구원받은 뒤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상태가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그러면 그렇게 평화를 누린 자가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떨까요? 마음에도 평화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또 무엇을 해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사단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구절을 우리가 시험받을 때, 마음에 흔들릴 때, 요동칠 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면 그 천국이 어디에 임할까요? 우리 심령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천국.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그 은혜를 이 땅은 말고 천국 가서,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빨리 아버지 나라 가고 싶다.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화평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지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평화로 함께 하셨다. 평화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이 평화를 통해서 잠시 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쳐들어올라가면 막아주시고, 쳐들어오려면 막아주시고,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가 잘 되기 원하십니다. 영원히 잘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이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영도, 혼도, 몸도 강건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영의 회복, 혼의 회복, 그리고 몸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힘이 아닌, 내 힘은 10%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 능력은 10%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왠지 모르게 잘 되고 있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숫자, 세상의 계산을 보면 1 더하기 9는 10입니다. 10 더하기 90은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을 노력했건 30을 노력했건 하나님이 더해주지 않으면 이 100%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30을 노력해서 하나님 70만 도와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은 100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100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간구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내 힘으로 다 했다,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의롭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존재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의로움이다. 이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누가 나를 정죄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말썽꾸러기야. 너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실패해. 뭐가 되는 것이 있어?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런 영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멘탈이 나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야. 이 고백을 하는 자와 고백을 하지 않는 자는 다른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더해주시기 때문에. 현재 삶에도 의인이고 죽음 위에도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의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진리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구약시대처럼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비둘기 잡아와라, 염소 잡아와라, 소 잡아와라, 이 재물을 가져와라 했으면 여러분들이 누가 죄 씻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 받아도 또 재물을 계속 때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죄가 사해진 거예요. 거듭난 후에는 타락한 본성이 없는 거예요. 영에.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진공포장해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것이 됐다. 그것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하는 범위는 우리가 매일매일 적용해야 됩니다. 새 것인데, 옛것이 지나갔는데 왜 옛것에 매여 있습니까? 옛것에. 그리고 잘 안 된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실패한 것에 왜 머물러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우리들에게 지혜 주신 거, 새 생각 주신 거, 새 마음 주신 거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들에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어떤 예화에 보니까 힘들어서 걷지 못했을 때 누군가 나를 부축하고 가면서 발자국이 4개 있더라고요. 내 발은 2발인데 주님이 나를 부축해 가시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2발짝밖에 없어요. 내가 걸어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더라고요. 지금 살아온 인생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은 없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나를 부축해 가셨고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고 주님이 나를 안고 가셨고 그렇게 하셨다.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형통하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린 자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죄는 우리와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영으로 정결케 됐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과 패배 속에 살고 있다면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 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는 한 번, 2번 끝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로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우리의 영적 아비가 바로 주님이세요. 하늘 아버지세요. 그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새 옷을 입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새 신발을 신었을 때, 그리고 새 신발 중에 발이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 새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마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받지 않으면 그분은 두들기고 기다리시지만 억지로 우리를 끌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시지만 또 한 가지, 그러면 내가 열면 되네?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내 생각, 내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선택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이후가 아니라 현재 삶부터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한다. 거듭날 때 이미 죄가 종로로 타지 못하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제 우리는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5가지 함께 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감이 없다. 나에게는 더 이상 패배감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5가지. 이것이 우리의 영의 정체성이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구약시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이 영의 정체성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올려드릴 때 이것이 우리의 영의, 혼의, 몸에 충만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영이 민감하신 분은 이 고백을 할 때 충만함이 몸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몸에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나 여러 가지 몸에나 이런 사인이 없다 할지라도, 감정적인 사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충만한 상태다. 내가 덜 느끼고 더 느끼고 그 차이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의 정체성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에 흘러 넘쳐 충만케 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soul.